주실 텐데 모두가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을 치고 빈배로 돌아온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돼서 돌아와서 빈배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빈손 빈배로 돌아온 간밤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된 그 마음이 허탈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고기 잡는 걸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이제 밤새 일해서 허탕을 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헬라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피나가게 에이스 토 바도스 카에 칼라사테 타 딕튀아 휘몬 에이스 아그라. 깊은 곳 토바도스 깊은 곳으로 항해해 가서 그리고 너의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지치고 피곤한데 다시 가서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 억지스럽고 또 그리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에피데토 레마티 수 칼로스타 딕티아 토 레마티 그 말씀 수 당신의 그 말씀에 에피 의지하여서 기초하여서 칼라소타 딕티아 그물을 내리겠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닌 거예요. 성도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도한 삶을 또 그 방향을 그 일을 그 사업을 그 가정을 그 자녀들을 낳고 기르고 건사하고 살 생업을 또 사업을 운영해 가지만 여러분 성도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말씀을 토대로 삼아서 그 말씀에 기초하여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생업에 종사하는 것이고 사업장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직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얻은 것이었고 기쁨이었고 괴로움이 있고 그리고 허탈함을 느끼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건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라는 곳이 어때요? 토바도스 깊은 곳.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도스는 여러분 문자적으로는 깊이를 얘기하고 두께를 얘기하고 그러나 상징적으로는 뭘 얘기한다고요? 풍성함, 심오함.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것을 바도스라는 단어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도스가 양극단적인 걸 다 포용하는 놀라운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가 살면서 상처를 받았어. 그 사람 만나기 싫어. 그곳에 가기 싫어. 그 일을 하기 싫어. 그 일을 해서 내가 손해를 봤어. 적자가 컸어. 그러나 뭐 주님은 성도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 적절한 곳에서 그 상처받은 곳에서 그 어려움을 당한 곳에서 그 가난을 경험한 그곳에서 다시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깊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큰 복을 받기 위해서,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고기를 잡았는데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 어디서요? 깊은 장소가 아니죠.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서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내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이지 않아요. 순종이란 깊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깊은 믿음. 어느 때, 어려울 때, 어느 때요, 힘들 때, 어느 때요, 가난해졌을 때, 어느 때요, 피곤해졌을 때에, 그때 여러분 순종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는 광야에서의 풍성한 식탁을 마련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히브리어로 광야, 미드바라. 미드바라 광야는 어려운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둘 것이 없어요. 농사도 질 수 없어요. 뭐 사 먹을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는 빈들. 그러나 그것은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이자 장소이지만 그곳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놀랍게 풍성하게 배불리 먹는 역사를 이루어 줬잖아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미드바라 광야는, 성경에서 광야는 괴롭고 고생하는 장소가 아니라 뭘 발견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장소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말씀이 뭐예요? 다바르. 미드바라에서 다바르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때때로 광야가 복된 곳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어려움이 복이 될 수 있어요. 가난이 복이 될 수 있어요. 적자가 복이 될 수 있어요. 왜? 복이, 그 적자가 복 자체가 아니라 적자 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하였을 때에 풍성함을 거둬들이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요. 장소가 되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은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거부가 되는 과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삭과 그의 가정이 흉년이란 위기를 맞이했어요. 흉년. 지금도 현대사회에서도 흉년하면 어려운데 고대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 흉년이 가져다 준 여러분 그 타격이 얼마나 큽니까? 옛날 가축을 기르던 유목민들에게 흉년은요 생명의 보장을 못 받는 기간이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흉년이 오자 이동을 했어요. 흉년을 피해서 조금 더 나은 곳으로, 좀 저지대 여러분 해안가 쪽으로 갔어요. 그나마 거기에는 물이라도 있고 여러분 목초지라도 풀이라도 있을까 해서 옮겨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흉년 때에 이삭의 최종 목적지는 애굽이었단 말이에요. 애굽의 나일 삼각지였단 말이에요. 그곳으로 가기 위한 최종적인 목적이 그쪽이었지만 그 과정에 그나마 그랄이란 땅에 가서 조금 있다가 흉년이 더 심해지면 여러분 이집트 나일 삼각지 그 풍성한 초지가 늘 있는 그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언제? 흉년 때에. 뭐 하려고 할 때? 떠나려고 할 때. 포기하고 떠나려고 할 때. 이 일 안 되면 우리는 다른 일 하려고 합니다. 그 일 안 되면 또 다른 일 해요. 여러분 그러는 동안 뭐가 지나가죠? 시간 지나가죠. 재산 다 탕진하죠. 여러분 이것저것 해봐야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뭐만 있죠? 경험. 무슨 경험? 실패 경험.
그리고 실패 경험이 쌓이면 뭐가 남죠? 회한과 후회. 그때 하지 말할 걸. 좀 더 참아볼 걸. 껄껄하잖아요. 이럴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도는 여러분 든든한 보호막이 있고 든든한 방패가 있고 든든한 후원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뭘 발견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되죠. 자존심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체면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주었어요? 흉년 때에. 이미 한 번 이주를 했단 말이에요. 떠나지 말고 이 흉년이 왔지만 이 땅에 거주하면,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에게 순종하고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지켜서 복을 받은 것처럼 너도 복을 받을 거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선조들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부모들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고 살았기 때문에 복을 주셨고 창대해졌잖아요. 그것이 누구에게 갑니까? 자녀들에게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얘기할 때마다, 야곱을 얘기할 때마다 늘 얘기하는 게 뭐냐? 너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여러분,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뭐예요? 내 종 아브라함, 내 벗 아브라함. 여러분, 신앙의 1대가 됐든 2대가 됐든 3대가 됐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다음 때를 위해서, 내가 내 자손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사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인정받는 일꾼, 인정받는 하나님의 친구와 같이 그렇게 친근하게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무지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이삭을 찾아왔을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부모, 믿음의 조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첫째, 말씀에 순종한 이삭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이삭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 땅에 그냥 거주했어요. 어떤 땅? 그랄 땅이지만 지금 상황이 뭐예요? 흉년 상황. 그런데 그 흉년 속에서도 여러분, 이삭은 농사를 졌어요. 농사 져야죠. 흉년에서 농사 져야죠. 적자가 일어났어도 일을 해야 되죠. 사업장을 여러분 관리해야 되죠. 끌고 나가야 되죠. 거래관계가 어려워져도 끌고 나가야 되죠. 언제까지? 은혜와 복이 임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 일을 해야 되잖아요. 농사를 짓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둬들여요? 최소한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씨를 뿌리는 일, 심는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그 해에 수개월 후에 100배의 수확을 거뒀더라. 놀랍잖아요. 여러분, 농사져서 100배의 수확을 그냥 거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뭐죠?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어려운 상황 속에 타박하고 이유를 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못하겠다, 때려치우고 딴 데 하자, 다른 일을 하자, 이렇게 한가하게 한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척박한 땅이지만 씨를 심고 가진 노력을 기울였더니 하나님께서 풍성한 100배의 복을 주셨다. 수확이야.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야곱, 이삭이 받은 게 뭐예요? 양떼와 소가 때를 이루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흉년의 때에, 풀떼기도 찾기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양들과 소들이 새끼를 낳아서 더 점점 번성해지더라. 그랬더니 여러분, 일거리가 많아지니까 일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흉년의 때에 이삭은 더 많은 일꾼들, 종들을 두었더라. 여러분, 이게 깊은 은혜죠.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깊은 은혜, 깊은 보 바도스죠, 여러분.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할 때에 더 세워가야 될 믿음은 말씀을 붙잡는 믿음, 말씀대로 살려하고 순종하는 자세. 여러분, 그것을 보고 주님이 함께 하시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처럼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창대하고 흥왕해졌는데, 여러분, 이렇게만 끝난 게 아니죠. 그럴 사람들이 시기하더라. 여러분, 성도가 잘 되면 박수도 받지만 시기도 오는 거예요. 그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질투와 시기로 끝나지 않잖아요. 질투하고 시기하면 꼭 뭐죠? 방해하고 해코지하고 손해를 끼치려고 하고 안 되는 방향으로 계속 방해 공작을 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한계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저 사람이 복을 받았어. 그럼 그걸 배워서 자기도 복 받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데, 인간은 여러분 이상하게 마음이 뒤틀리고 이상해서 꼭 배우는 것이 아니라 꼭 트집을 잡고 방해를 놓아요. 그렇죠? 이럴 때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겸손하고 온유하게 대들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양보하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럴 사람들이 여러분 시기하여서 거부가 되고 더 점점 창대해지고 날이 갈수록 재산이 늘고 그리고 큰 세력을 갖게 되는 이삭을 시기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악한 계획을 갖잖아요. 야, 우물을 다 메우자. 이삭의 쓰는 우물들 다 가서 메꿔. 물이 없으면 저것들이 떠날 거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사업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박수 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일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죠. 네. 잘 되는 장사 보고 자기가 하려고. 이 사람이 이렇게 못된 거예요. 네. 얼마나 삐뚤고 못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가라고 할 때 원상 복귀하라고 하나 안 하잖아요.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하잖아요. 왜? 자기가 장사하려고. 사람은 그런 거예요. 남 잘 되면 배 아파하잖아요. 오죽하면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파한다고 그래요. 사촌이 누구예요? 혈육인데 박수 쳐주고 잘했다고 해야지. 형제가 갈 때 똑같죠. 못된 집구석도 얼마나 많아요. 친형제인데도 잘 되면 배 아파하고. 네.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본성, 죄된 본성이 이런 걸 하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려운 상황 속에 충성함으로 성실하게 일함으로 받은 은혜를 시기하는. 이삭이 또 새로운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거기까지 와서 이거 우리 거야. 우리 땅이잖아. 여러분 그 우물의 이름을 얼마나 속이 아프면 다퉜다. 와서 그냥 공격했어. 에세크. 또 가서 딴 데 가서 또 양보하고 포기하고 딴 데 가서 또 우물을 또 팠어. 거기까지 또 왔어. 여기도 우리 거야. 너 물 못 써. 흙으로 메꾸고. 그래서 두 번째 우물 이름은 아사크. 그냥 히브리어 본문 발음들 해줬어요. 에세크, 아사크.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신나라고 하는 거, 시트나. 두 번째 뭐예요? 더 강력한 대항이 왔어. 저항이 왔어. 공격이 왔어. 한 번은 다퉜어. 에세크. 그 다음에 더 세게 왔어. 공격해 왔어. 시트나. 신나라고 하는 거예요. 시트나. 여러분 시트나의 어원이 사탄이에요. 여러분 이삭의 입장에서 이렇게 번번이 방해하고 공격하고 막아오고 방해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 흉년의 때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은 핍박 상황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죠?
흉년도 어려운데 방해까지 오면, 자연의 환경도 우호적이지 않은데 사람들까지 여러분 적대적이 돼서 공격해 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말씀에 순종하고 한 번 더 양보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편까지 돌려대주라. 여러분, 이게 뭐죠? 중동 지방에서 뺨을 맞는 것은 인격 모독이란 말이에요. 한 번 인격 모독 당하면 그것으로 대항하고 싸우고 시비를 가리자고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하라? 한 번 더 인격 모독 당해줘라. 너그러움이잖아요. 온유함이잖아요. 여러분, 갑질도 있고 을지도 있죠. 안성은 여러분 을질 대명사가 됐어요. 을질 대명사. 신문에 나왔잖아. 안성, 참 죄송합니다. 안성 꼬라지가 왜 그렇게 됐어요? 갑질도 많고 을질도 많고 들이받고 쳐받고 고발하고 싸우고 돈 뜯어내고 뭔 짓들을 하는 거예요? 창피하잖아요, 여러분. 이 고장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을질하고 여러분 인터넷 쳐보세요. 안성 나오지. 갑질만 있는 줄 아세요? 을질이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을질도 힘들어요. 그럼 다 뭐예요? 둘 다 위나 아래나 들이받고 쳐받고 각자 뭐예요? 죽자는 얘기죠. 같이 죽자. 왜 그럽니까? 이럴 때 서로 기도하고 좀 참아주고 양보하고, 그럼 누가 채워줘요? 하나님이 보답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믿고 살잖아요. 이삭 보세요, 여러분. 흉년의 때에 떠나지 않고 있어라라니까 그 말씀대로 잊고 머물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갚아주시잖아요. 물러서주고 한번 양보해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큰 은혜를 채워주잖아요. 첫 번째 우물 포기해서 두 번째 우물, 여러분 중동에서 우물 하나 파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 어렵게 얻은 그 우물을 포기를 하는 그 심정이 얼마나 여러분 비참하고 어려워요. 땅 한 평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이 남의 고장에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삭이 물 양보해 주잖아요. 우리는 왜 양보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 때문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시죠. 세 번째 우물을 팠어요. 딴 데 가서. 그랬더니 거기까지 안 쫓아왔어. 근데 여러분 그 지역이 너무 광활한 곳이야. 너무 넓은 곳이야.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렇게 우물이 뺏기는 일들을 겪게 하면서 더 좋은 곳으로, 더 큰 곳, 더 넓은 곳으로, 사통 발달 엄청난 곳으로 여러분 인도해 주셨어요. 수세에 몰려서 가다 보니까 이삭도 모르게 넓은 광장 같은 곳을 얻었어. 너무나 좋은 곳이야. 그래서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넓게 하셨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양보하니까 더 좋은 곳을 주셨어요. 온유하게 대하니까 큰 땅을 주셨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땅 가지고 싶으면 온유해져야 돼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착하고, 그래야 주님께서 여러분 땅을 주시죠. 땅의 마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펄복 여사가 대지 땅의 마음, 온유 겸손이 땅의 마음이다. 땅이 뭐예요? 수용하고 품고 길러내고 풍성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르호봇이라, 우물 이름도 르호봇, 넓은 광장, 거리들, 넓은 곳이란 뜻이에요.
우물 이름도 아예 넓은 곳, 광장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넓은 곳을 얻었습니까? 자기네 소떼, 양떼, 가족 모두가 그곳에 거주하면서 풍부한 수원을 얻어서 물을 얻어서 장소도 얻고 물도 얻고 장소도 얻으면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생존의 기반을 튼튼하게 마련한 것이잖아요. 누가 그렇게 이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때? 양보하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양보할 때에. 여러분, 세상은 뺏는 자들이지만 우리는 베푸는 자들이잖아요. 나누는 자들이잖아요. 마음도 나누고 말씨도 나누고, 내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나는 후덕하게 대해주고. 여러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도 잘해주고, 나에게 못하는 사람 나는 잘해주고.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를 사랑하는 자 네가 사랑하면 야, 이방인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 너도 잘해주고, 그러나 너에게 못해주는 사람 너는 잘해줘라. 여러분, 이게 성도잖아요. 내게 섭섭하고 내게 손해를 끼친 사람 밉지만 나는 변함없이 잘해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이게 누구의 성품이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주님께서 은혜로 보답해 주시고 높여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고 갚아주시고 넉넉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려 살아갈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죠. 적잖은 부분도 있겠죠. 대출받고 하나님이 너무 힘드시죠. 여러분, 이때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을 때예요. 믿음으로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깊은 풍성한 충만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은혜, 그 바도스를 보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왔는데 이삭 때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큰 흉년인지 이주하지만 안 될 정도의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땅에 거하라 하신 주님, 흉년의 때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믿음으로 농사를 하고 가축들을 돌보고 기르니 주님께서 크게 채워주심으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이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또 적자를 보고 또 대출을 받아 빚을 지고 또는 가정적으로 자녀적으로 근심과 걱정이 온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 흉년의 상황, 기근의 상황, 돈의 기근이 들고 일자리에 기근이 든 것 같은 이런 흉년기를 저희들이 보낸다면 주여 이때 믿음을 갖고 말씀 붙잡고 주님이 약속한 말씀 붙잡고 나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새업들을 원상 복귀시킬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남게 하시는 그 은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거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풍성하게 먹고도 남은 12광주를 거둬들일 수 있도록 풍성함을 보이신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체험되게 하여 주시고 맛보는 것 되게 하여 주시고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 믿음으로 나가 승리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가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에 그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같이 찬양하시고 이어서 담임사관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하심으로